제주도에 사는 13살 난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전이수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는 13살이지만 벌써 4편이나 되는 동화를 지어낸 동화 작가입니다. 대단하지요. 그런데 이 어린이가 10살 즈음에 작품을 그렸는데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이런 작품을 그린 겁니다. 사자와 사슴이 아주 다정하게 뛰어노는 그림이지요. 이 그림을 본 기자들이 궁금해서 이 어린이 작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자와 사슴이 이렇게 행복하게 뛰어노는데 아마 이런 그림을 그렸을 때는 무슨 의미가 있을 텐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전이수 작가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원래는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게 맞는데 사자가 사슴을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행복하고 다정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 작가가 생각하기엔 만약에 사랑만 있다면 사자와 사슴이 서로 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서로 행복하고 다정한 친구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지요. 이 전이수 어린이 작가의 이 말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워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전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넣게 된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넣게 된다면 우리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넣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셨냐면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또 비우기 위해 애를 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기에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또 비울 수 있는 노력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 욕심을 채우고 근심을 채우고 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게 되면 우리는 욕심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근심의 열매를 맺게 되고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지요.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또 비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기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 천국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그런 것이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건 중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드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드린 사건이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해석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었지요. 이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을 보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했던 가룟 유다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향유 옥합을 돈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니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을 돈으로 생각하고 아까운 마음이 드니까 그들은 왜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저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까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 여인이 부은 향유 옥합이 얼마짜리냐, 그리고 저것을 왜 저렇게 허비하느냐 하는 데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예수님은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는 그 모습을 보며
돈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그렇게 그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칭찬하시고 그의 삶을 한없이 축복해 주셨던 것이지요. 이게 바로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느냐 하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하여 예배를 만약에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보는 예배에 집중하게 됩니다. see,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순서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잘 진행을 하는지 한번 보자.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잘 준비했는지 한번 보자. 예배 찬양을 하는데 오늘 현아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한번 좀 보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만한 예배인지 한번 좀 보자 하는 것으로 보는 예배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목마른 예배가 됩니다. 이 목마른 예배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예배를 통해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지성과 나의 도덕성과 나의 영성과 나의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룩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린 그런 목마른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그래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그 신앙의 첫사랑을 좀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는 목마른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한 예배의 태도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매우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굉장히 방대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두 가지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해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본문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한 표현 명사 두 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불의의 무기, 그리고 또 하나는 의의 무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하자면 사람의 생각으로 충만하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냐 하는 것과 비등한 말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죄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요. 죄가 중심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나 중심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나 중심으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철저히 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불의의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내 중심의 생각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뜻하지 않게 우리의 몸으로 불의의 무기가 되어 내가 죄를 짓는데 사용되는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철저히 나 중심의 사람이었기에 내 몸으로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다 보니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지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 이제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나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통하여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갖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전과 같이 우리의 몸으로 내 중심이 되어 불의의 무기가 되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의 지배 안에 있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 내 몸으로 의의 무기가 되는 선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걸 좀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상태의 변화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불의의 무기였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의의 무기의 상태로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된 것은 우리가 아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또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또 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또 불의의 무기가 되는 나 자신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지요? 나는 분명히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의 무기로 변화되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예전과 똑같이 죄를 짓고 죄 중심으로 살아가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똑같이 죄를 짓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상태는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불의의 무기에서 의의 무기의 상태로 변화는 되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의 몸은 10대의 몸에서 30대의 몸으로 변화의 상태를 경험했지만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10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고 뭐라 그럽니까? 어른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요 사이에 어른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은 30대, 40대인데 여전히 생각은 10대 어린 아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른 아이들이 많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는 의의 무기로 변화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어른 아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죄의 생각을 하고 자꾸만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내 몸으로 죄를 짓는 불의의 무기가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경험을 하지 못했기에 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성장하게 되는 것은 그의 생각이 더 깊은 고민과 생각 가운데 인격이 자라나게 돼야 어른 같은 생각을 하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수준도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경험을 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어 영적인 어른 아이의 상태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 대한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인의 상태로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바위가 깨지면서 샘물이 솟아나는 은혜도 경험했고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은혜까지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에서 들어가는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경험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목전에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도무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같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다시 노예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어이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고난이 닥치자마자 그들은 자유인의 상태에서 다시 노예로 상태에 돌아가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걸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하자면, 불의의 무기의 상태에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상태의 변화를 경험했는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다 보니 또 우리가 불의의 무기의 상태, 죄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성장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홍해의 바다의 기적이 갈라지는 것도 경험을 했지만 1대1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없었기에 그들은 고난 앞에 또 다시 노예의 상태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 중에 유일하게 예외가 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예외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모세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기에 그들은 다시금 노예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그들은 그 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애를 썼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상태가 여전히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기에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예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더 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구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한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앞두게 되었지요. 성전 건축을 하는 문제에 모든 교인들이 찬성을 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부지를 매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어디에 부지를 매입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 중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있다가 좋은 마을터 하나가 나오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터는 9개의 문중이 함께 모여서 관리하는 마을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을 잘 지켜준다는 당산나무가 죽게 되고, 그리고 마을도 재개발이 되어서 아파트를 짓는데 상당수의 지역이 편입되게 되었지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마을의 지역 중에서 예외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였냐면 무당의 집터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실 터만 유일하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그 교회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거기에 교회를 지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내게 되었지요.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수락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진행하고 부지 매입을 진행하는 그 순간에 앞장서서 일을 하셨던 안수 집사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돌연사였지요. 여러분, 요새 돌연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갑작스러운 돌연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더욱이 당황스러운 것은 모든 교인들이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소극적인 반응을 보일 때 그 안수 집사님만큼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헌금을 했었던 분이 바로 그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교회가 굉장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지요.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안 좋은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야, 무당 집터를 건드려서 그렇대. 당산나무와 제실 집터를 건드려서 그렇게 된 거야. 야, 거기를 건드려서 그렇게 되니까 야, 사람이 저렇게 죽어나가네.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하는 소문들이 교회 여기저기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돌아가신 안수 집사님의 가정의 배려와 그리고 교회의 결단으로 어려운 중에 다시 교회 건축을 재개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앞장서서 일을 했었던 그 안수 집사님 뒤를 이어 과연 누가 그 일을 맡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아내들이 말렸습니다. 여보, 당신 하지 마. 괜히 무당집 건드렸다가 당신도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졌었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귀한 사람을 예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이 일을 앞장서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지요. 그래서 아주 충성스럽게 그 일을 잘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부지가 잘 매입이 되었고 결국 성전이 건축이 완공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2009년 12월에 교회가 입당할 수 있게 되었지요. 자,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그 교회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커다란 시험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커다란 시험을 잘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번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이 무당의 집터를 건드렸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 교인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교인들이 과연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신앙이 없고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면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신앙도 있고 열심도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움의 상황 앞에 무당의 집터를 건드리면 잘못될 거다라는 생각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 각자가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경험이 없었기에 그들은 그 두려운 상황 앞에 죄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나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되었고 미신이 가져다주는 중심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 가운데서 영적인 성장을 경험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과연 그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미신이 주는 생각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어려움 앞에 죄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미신이 가져다주는 생각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 교회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장할 수 없지요. 여러분, 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그 교회는 나 중심의 생각에서 멈춥니다. 그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단체들은 그 해당 기관의 리더의 수준만큼 성장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 사람의 수준이고 죄의 수준이라면 우리 교회는 그 이상 성장하거나 부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인 성장의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는 주저앉고 맙니다. 어려움 앞에 우리는 죄 중심, 나 중심, 그리고 인생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신앙의 삶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1대1의 영적인 관계, 성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과연 우리의 어머니들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들이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애를 쓰겠습니까? 안 되지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철저히 나 중심으로 돌아갈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철저히 죄 중심, 인생 중심, 돈 중심으로 아마 모든 문제가 해결하려고 애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게 뭔지 압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를 우리 위에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여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슴 벅차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촉촉히 적셔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감동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은혜의 순간이고 그때가 바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때를 보내고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동이 일어나고 있나요? 여러분, 그 은혜의 때가 여러분에게 있게 된다면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여서 이제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나 중심의 사람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 상태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주의 사람들까지 되셔서 나 중심에서 한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